하나님 말씀이 많은 곳에서 듣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성경책이 참 많이 있고 또 신앙서적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자 하면은요, 또 기독교 방송국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설교 앱을 통해서도 많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선포되고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도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보면은요, 일반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꾸 생기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도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여기도 역사하시고 이분에게도 역사하시고 몇십 년 동안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돌아다니 보면 신방 가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새롭게 이런 프로그램보다도 더 귀한 간증들이 막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 생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 이겨내신 분들의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귀한 간증,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아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게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미련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리석은 그 사람들로서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네. 어리석음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 어리석음.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거만하고 막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괜히 또 어떡대고 좋아하고 말이죠.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걸 듣기 싫어하고 그걸 피해가려고 그러고, 지혜가 와도 그 좋은 말이 자기한테 주변에 있어도 그것을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공교육에 보면은요, 이 진화론의 얘기가 있어요. 진화론. 그 진화론이 무슨 학적으로 대단히 검증되고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그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빼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고 세상이 우연이 됐고 또 우연히 그것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진화론의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몇십 년 전에 진화론 배울 때 그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냐 했더니 기린이 열매를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따먹기 위해서 기린이 그렇게 목이 길어졌다. 그래요. 그게 이제 진화다. 나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진화 창조 과학자가 오셔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기린이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수박을 먹는데 보니까 말이죠, 그냥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 이 수박을 먹더라고. 그거하고는 머리가 뭐 위에 있는 걸 먹기 위해서 말이죠, 뭐 목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기린이다. 그거는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진화론이 아니고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 과학이 아니고 소설을 쓴 거예요. 기린도 땅에 있는 거를 먹더라고. 그래서 그걸 봤어요. 이렇게 영상 찍어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그 편견된 소설 쓴 거를 그때 벗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부인하다 보니까 각종 소설을 자꾸 써내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한마디 세상. 거짓말. 나중에 또 진화론 창조 과학자가 자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기린이 말이죠, 그 특별한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특별한 혈관 기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심장에서부터 이 머리까지가 멀잖아요. 이 피가 곧 가야 되는데 먼인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이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가 할 때 그 피를 어떻게 이 혈관에서 걸러내고 어떻게 그걸 다 유지해 주는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데,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한지 말이죠. 이 진화론의 진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적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적응. 말 자체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속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적인 세계를 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보면서도 말이죠. 그 중간에 무슨 뭐 자꾸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원숭이가 중간에서부터 사람이 되는, 변형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설 쓰려고 거짓말을 자꾸 하나님 빼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빼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그걸 믿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소설을 써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미련한 게 있어서 그래. 미련한 게.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DNA를 지금 DNA까지 발견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 DNA 그 우리 속에 있는 내용까지, 세포까지, 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까지 다 그동안 밝혀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직도 안 믿어요. 그러면 변형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가는, 그럼 DNA 가운데, 디자인된 가운데 그 세포가, 그런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진화론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걸 계속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부인하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미련한 자들이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셨. 창세기 1장 1절을 믿기 싫어가지고 계속해서 지식을 미워하고 거만한 사람들로서 거만을 기뻐하고, 영국의 유명한 무슨 뭐 진화론자가, 그럼 진화론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증거가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거한 것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말을 못해요. 그냥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보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잠언 1장 7절, 잠언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젊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훈계와 교훈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는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뭐 지식이 많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 보이고 뭐 학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삶 가운데 큰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책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책망하기도 하지만 환경으로도 책망할 때가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또 책망할 때가 있어요.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생명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말이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필요한 것 나에게 줄 것 다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안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둘째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왔다고 너무 좋았다고 죽었던 자들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래도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때가 되니까 말이죠. 아버지께로 자꾸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세상 가운데 막 살다가 살아보니까 한 몇십 년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영을 채울 수 있는 것,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영을 채우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영생을 소망하면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책망을 자꾸 받지 않으니까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이거 담배를 피지 마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가게다가 아예 이 암 걸리신 분들, 폐암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 모양을 거기다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도 그거 보면서 당신이 담배를 피면 이러한 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기다 그림 그려놨는데 그래도 그냥 피겠다고 그거 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에. 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에? 미련한지 몰라. 이걸 당신이 피면은 당신이 이와 같이 이 암덩어리가 이 폐에 혹은 목에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계속 사는 것은 이게 영이 말이죠.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걸 피워대다가 이 담배를 피면은요 몸에 4,000가지의 이 질병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그래도 그냥 그걸 하겠다고 그러고 그것으로 재앙을 겪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중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은 한 번은 체육관에 가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운동하러 왔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왔어. 운동하러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쩌냐게 말이지 내가 술을 잔뜩 먹어가지고 몸이 피곤한데 그래도 운동하러 왔다고. 아니 내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취할 정도로. 소주 같은 것은 말이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화학이에요. 화학. 케미칼. 화학 성분이 있는 것을 그냥 막 들어붙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 성분이 말이죠. 무슨 몸을 보호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영생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취할 정도로 마시니까 이 몸이 견뎌나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거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래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러 왔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참 미련한 거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저도 안 먹잖아요. 끊은 지 벌써 제가 7살 때 끊었으니까. 7살 때 끊었으니까. 그래도 안 먹어도 살아. 할렐루야.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힘 있을 때는요, 젊어서 힘 있을 때는 좀 먹어도 그 다음날 일어나도 거뜬히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계속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화학 제품에 노출돼가지고 계속 들여보면은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성경 말씀에도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정치인 얘기해서 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니까 말씀드려요. 안희정 안 지사님한테 옛날에 우리 동성애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가서 그냥 충남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많이 가가지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만나겠다고 했다가 또 안 만나겠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아주 목사님들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본인이 혼자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 영이 다른 것 같아 보니까.
영이 달라 벌써. 그러더니 기도 많이 했더니 한순간에 그만두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에 시편 34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저는 설교를 이거 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2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의 퇴보. 자기들이 진보라 그러는데 진보라,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보가 아니라 이건 방종이야. 방종. 퇴보 가운데 엄청난 퇴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방종이 진보라고 그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악한 퇴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